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저희 안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과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장 1절에서 10절에서 14절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신명기 20장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가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저희까지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들 다 쳐 죽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오직 여자들과 여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20절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명기서를 기록하면서 이게 결국 구약의 모든 말씀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그 거룩하다는 말은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을 할 때. 전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극단적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벌어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전쟁을 보죠. 그 전쟁을 보면 굉장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목표가 뭡니까?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 국가가 그 국제기구가 나서 하는 게 뭡니까? 평화 조약이죠. 화평을 맺으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쪽에서 아주 격렬히 반대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한번 볼까요?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예,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추구해야 될 것이 전쟁이 아니라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국가 간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리적으로 제국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제국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시리아나 또는 어떤 그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큰 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을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애굽을 이스라엘의 지배권에 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일반 세상 왕국 같으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면, 바벨론의 마르둑이 바벨론을 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신이신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설해야 됩니까? 강력한 제국을 건설해야 돼요. 그 강력한 제국이 건설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몽골이 제국을 건설할 때 보면 엄청나게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건설하거든요. 네, 지금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주변에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자기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나라를 견제하는 방식이 그들을 눌러놓고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왕국의 거룩은 뭐냐면요,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제국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꼭 피치 못해서 전쟁을 꼭 해야 될 경우에도 뭐 하면 화평을 청해서 화평하면 전쟁하지 않고 조공을 받는 정도로 끝을 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15절부터 18절까지 읽지 않았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진멸합니다. 왜 진멸하는가 하면요, 가나안 땅은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전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 뼛속까지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그 루스 같은 경우 보면 한 사람이 나갔는데 그 루스라는 성을 건설하고 우상 숭배의 도시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못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 때문에 아합 시대 같은 데 보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진멸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율법으로 온전히 다스린 나라를 만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 뭐냐면 이웃 나라들과 피치 못하는 전쟁을 할 때에도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말씀이고요. 신약에는 어떨까요?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약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화평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나친 경쟁, 갈등, 다툼을 유발시키죠. 아이들도 보면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조금만 달라도 그걸로 그 아이와 갈등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로 경쟁과 다툼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서 거룩을 실현할 수 있을까? 화평으로. 그래서 팔복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마찬가지면 소금을 두고 너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라 하셨거든요.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 세워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화평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평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팔복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누가 소송을 걸어서 너 속옷을 갖고 싶어 하면 그 돈까지 주어라.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동행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건 성경책 들고 매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여러분 보고 자꾸 내가 그 얘기 열심히 예배당 오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아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은 화평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을 추구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지나친 과도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사람들이 고립되고 그리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 화평의 사자가 되어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서 그 화평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이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는 모든 사역은 이웃과의 교회와 경쟁하는 것도 세상의 어떤 것과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향은 세상을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이제 19절 20절 한번 다시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여러분,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어떻게 만듭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도시를 그냥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야, 전쟁할 때 과목은 절대로 찍지 마라. 그 과목이 사람이냐? 그러니까 참 식물 하나도 어쩔 수 없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전쟁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먼저 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오지만 그러나 과목의 생명까지도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특별히 그 중에 과목이 아닌 경우는 뭘 위해서 허락하느냐면요. 죄송합니다. 과목이 아닌 경우는 그 전쟁할 때 사다리를 만들거나 또는 뭐 이렇게 투석기를 만들거나 전쟁을 위한 기구를 만드는 데는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수목이나 과목까지도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아껴라. 우리가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나무의 생명까지 아끼고 자연까지도 보존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과목을 통해 나중에 우리의 식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에서 하나님이 왜 과목을 주십니까? 우리의 식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식물로 주신 그 과목을 어떤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보존시켜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식물을 먹음으로 누리는 복을 차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존하고 그 식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려고 했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일을 누구도 막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 우리 한번 볼까요? 21장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흘림 받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덜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게 그냥 자연사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살해를 한 거예요. 누가 고의로 살해를 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냥 묻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에게서 제일 가까이 있는 성읍을 재어가지고 제일 가까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암송아지를 취해가지고 항상 흐르고
갈지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끄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레위 제사장들이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그것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죄 없이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고의로 죽은 사람의 죄까지도 누가 가까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동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누가 죽였는지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성읍 사람, 그 죽은 사람이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공동적인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공동체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그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항상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는 어리석은 놈, 하여튼 바보 그런 뜻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거룩을 실현시키는 것인가?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현민이 잘 놀게 해주시고요. 현민이는 현민이대로 잘 놀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의 생명, 이거 단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얼마나 한 사람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도 무연고자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청에서 비용을 대서 바로 장례를 쳐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지만 그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 책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린 아이 하나에게도 그들의 삶, 그들의 생명,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파 방장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셨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5월 5일 했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전까지 왜 방장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했다고 그러죠? 아니, 우리나라는요 100년 전만 해도 어린이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린 여자아이를 파고 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달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별로 없는데 성전에 가셔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이 강도의 속으로 된 것 때문에 화를 내가 한번 뒤집어 엎으셨죠. 그 다음에 언제 화를 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막았을 때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 천국이 이 아이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주리는 사람, 입을 게 없는 사람, 마실 게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요, 우리 동네도 그런다더라. 아파트 사는 애들은 주택 사는 애들 안 논대요. 아이들이. 제가 일산 살 때 20년 전에요, 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우리 동네 대림 아파트 애들하고 안 놀았어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요, 보이지 않는,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같은 데 가면 아예 신분이 귀족 신분들이 있어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요, 귀족 신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보이지 않는 계층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거 얘기할까요? 목사 세계도 계층이 있어요.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들, 3,000명 이상 모이는 목사들,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들 있을까 모르겠네. 최소한 3,000명 이상, 5,000명 클럽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 못 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래도 사람이 꼽히는 교회는 꽤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목사들끼리도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 시골 교회 목사님,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무시를 해요. 하물며 목사들을 무시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도움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무연고자의 죽음, 그냥 빈들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은 이 죽음까지도 너희가 책임져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이 적용하는 게 뭐냐면, 이 소자에게, 지극히 작은 이 소자라는 말이, 그냥 좀 내가 번역을 한글 번역하면 좋겠어요. 그냥 이 한문식 번역으로 소자라고 했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요즘 현재 개혁기는 그렇게 돼 있나? 이 정확한 번역이 그거예요. 이 지극히 너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그 부자들에게 예수님이 대입 안 하죠. 나는 저 부자와 하나다, 그런 말씀 안 하고, 나는 저 지극히 너희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인격과 내가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그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주고 그의 생명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중해 주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삶에 실현시킬까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미생물 하나까지도 우리가 아끼고 보존하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까지도 우리가 최선의 사랑과 관심과 배려로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존중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예수 믿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요 자꾸 사람들이 갈등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뺏고 뺏기고 그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를 자기가 뜯어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화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화평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존재가,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화목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화평을 세상에 심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합병케 하시는 분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갈수록 치열한 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치열하게 다투고 갈등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모이기만 하면 그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화평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가능성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목을 심는 교회, 화목을 심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 들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참 제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제 마음에 늘 탄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혹시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타인의 약함, 타인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타인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인격과 타인의 그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의 생명과 그의 삶을 더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격과 삶이 존중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부터, 담임 목사부터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온 공동체가 약한 자들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바로 자신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과 권력과 명예로 힘 없는 자들과 약한 자들과 이름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그들을 밀쳐내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공동체가 더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약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더 쏟고, 우리가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연약한 그릇들을 우리가 더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더 존귀하게 되는, 더 존중을 받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강력하게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있는 병상에 있는 어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께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주님 치료하시고 그 통증을 걷어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